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제 극동 방송을 듣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는 106.9가 극동 방송 주파수이지만 이제 내려가다 보면 주파수가 좀 틀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극동 방송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그 도시에 있는 그 주파수, 극동 방송에 해당되는 그런 주파수를 맞춰야 우리가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살고 내 방법이 살고 내 의지가 살고 내 고집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면 여러분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으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밖으로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논리가 주장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질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가족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있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부를 때 제 목소리를 묻혀서 노래 부를 때 여러분 힘있게 찬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크게 부르고 하면 제 목소리가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힘있게 찬양할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저분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겹 네겹 함께 묶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찬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그런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첫째에서 7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22장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 10장과 11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왜 7장과 10장과 11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삽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삽입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7가지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그 삽입된 7장과 10장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시대 때 그런 환난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환난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삽입된 그런 말씀입니다. 7봉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7재앙 시리즈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7재앙 시리즈는 마지막 재앙의 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복과 사명 이 2가지만 꽉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7번째 그런 봉인이 이제 풀려진 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7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약 반 시간의 그런 고요한 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말씀은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그런 나팔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섞여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4가지 나팔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보면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자, 첫째 나팔과 함께 첫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땅에 대한 그런 재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인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뭐가 연상되십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아마 핵폭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유황불을 내려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 불을 통해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적인 죄일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그런 무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은 바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에 사는 생물체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던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그런 재앙이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강들과 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 쓴물로 변하게 되어서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수질 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면서 물까지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는 이제 큰 강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개 중에 그런 큰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분 만약에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오염이 돼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천체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빙하기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때 이제 빙하기가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해를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빙하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터질 수 있는 큰 화산 중에 하나가 혹시 어떤 화산인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백두산입니다. 그런데 그 백두산이 100년에 한 번씩 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0년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5년이 100년이 된 해랍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때 백두산이 그렇게 크게 분할해서 터지게 되면 아마 그 화산재가 지구를 덮게 될 것이고 다시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을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에는 4가지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1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왜 1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필요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빌로니아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인자를 명하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 즉 천사들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탈무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밤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셔서 땅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낮에는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있고, 또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네 장로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밤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낮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침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보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째 봉인을 떼신 후에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매일 낮 동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왜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것일까요? 그 반 시간은 실상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30분의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제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제 성전 있고 그 성전에서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이 30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서 올려드린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제2의 시간인데 그것이 바로 30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반 시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반 시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뭐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 시간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 그 마지막 시간에 집중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신 것, 그것은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7째 봉인을 떼는 때는 역사의 정점에 와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마지막 심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조용하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복과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의 이야기, 무서운 진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재앙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먼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 안에 있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원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세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여러분 애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줄까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만한 물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부어줘도 그것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들에게 남지 않습니다.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그와 같은 물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물려주지 않아도 그와 같은 것을 다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반시간 동안의 기도 시간을 보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나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첫 부분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두려우심이라고 이제 번역했던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포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실상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되는가 하면 테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Knowing therefore the terror of the Lord. 바로 하나님의 테러를 알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테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무섭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하나님, 포보스의 하나님, 테러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린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레슬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즘에도 이제 프로 레슬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기술인가 하면 헤드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신가요? 헤드락이 뭐죠? 팔로 상대의 머리를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끼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드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척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아니면 영적인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곧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적인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금 내가 영적인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이런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느슨한 팔과 힘없는 손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영적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구원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명령에 지금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영적인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주님 앞에 끌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또 남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서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람들은 사단에 붙잡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말 그대로 그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때 아무도 그 심판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테라마는 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심지어 의인들의 찬양 소리까지 멈추게 하시고 기도까지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은 마지막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테러가 시작됩니다. 그때 아무리 후회봤자 소용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걸, 내 부모님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내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 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아무리 후회봤자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졌던 그 부자가 아무리 애를 쓰며 후회한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부자의 절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한탄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내 가족을 향한 한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덕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단을 보여주시고 제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교우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깨어있음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